오늘은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이 로사리오의 집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저 혼자서 있기 때문에 주방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밥에 먹고 빨래하고 다 해야 됩니다. 여기가 땅이 한 3,600평 정도 가까이 돼, 3,500평? 450평인가 하여간 그 점치 되는데, 그 중에서 반은 밭이고 반은 그 평지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딱 짐작하시죠? 정원 비슷하니 손을 대야 될 곳이 건 한 1,500평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저 혼자서 계속 뭐 풀쳐야 되고 약쳐야 되고 막 전부 하여간에 다 해야 되죠. 또 강의 준비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는 이곳은 개인 피정을 일절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체 피정은 올 수 있어요. 단체 피정은 올 수 있는데 아마 약간 좀 특이하지 싶은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피정집을 맡으면서, 피정집이라는 게 원래 예를 들어서 제대회다 그러면 제대회는 자기들 그 프로그램을 짜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소위 얘기하면 방만 빌려주면 되는데, 이런 케이스보다는 돌아와서 피정을 좀 해주세요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는 거의 안 해주거든요. 지쳐서 넘어져요. 무슨 피정집 관장이 뭐 피정을 지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참 안 됐다는 생각, 애처롭다는 생각이 신앙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여기서 피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곳을 방문을 개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찾아가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응대해 줄 시간도 없을 뿐더러, 누가 온다고 해서 내 할 일 제쳐놓고 하루를 기다렸다가 뭐 하고 이러면은요, 시간이 다 깨져버려요. 밖에 나서 풀도 베야 되죠. 제초대 뿌려야 되죠. 다 하는데 누가 내일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날 11시 미사를 여기 합니다. 2달 그 전까지는, 계속 경당 문을 열어놨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일절 이곳에 방문을 하실 수가 없어요. 피정을 제외하고는. 뭐 단체 피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야 뭐 평일이든 뭐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몇이서 혹은 개별적으로 가도 됩니까? 이거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꼭 오시고 싶고 유해 앞에 기도하고 싶으면 주일날 오전 11시 미사가 여기에서 있어요. 주일날 미사는 안 없애고 한 대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미사를 참여를 하셔도 되고, 주일날은 오후 4시까지는 이 문을 열어 놓을 거예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문을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은 주일날로만 한정을 짓습니다. 나머지 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체로 비정을 평일날 의뢰를 해도 되고, 또 자체적으로 짜서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너 명이 있어 혹은 개별적으로는 피정을 일절 하지 못합니다. 제가 다 뒤치다거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체 피정 10명 이상만 단체 피정만 받기 때문에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사람이라는 게 끌리는 데가 없잖아.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만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일들을 해야 되죠. 또 강의 준비해야 되죠. 매일 강의 준비해야 되고, 또 피정이 있으면 그것도 며칠 매달려가 또 강의 준비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완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행복이신 하느님이 인간을 그리워하신다.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비신심 안에서 볼 때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서사시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서정적으로 보거나 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약간 비켜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에 하느님이 인간을 그리워하신다라는 또 돌봐주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부분들 이것이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영혼 안에서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 젖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또 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십자가도 질 수가 있죠. 이제 그 고통이. 근데 꼭 거기에 넘어질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을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봤을 때요. 저는 이 자비신심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지점이 뭐냐면 여러분하고 하는 예수님하고는 1대1로 맺어주고 싶은 거예요. 한 명 한 명 전부 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막 잽을 해서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큰 단위의 어떤 단위로 치면 몇 개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태어날 때도 우리는 혼자 태어났지만 갈 때도 혼자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죠.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각자가 다 틀립니다. 색깔이. 영혼의 색깔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 가능해요? 하느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을 벗이라고 부르겠다. 형제라고 부르겠다.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서 나 때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체성사 때문에 그래요.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고 너무도 놀라운 신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성체 때문에 같은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형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피부치라 해도 그렇죠? 행동이 다 틀려요. 쌍둥이라도 둘이 나오면 머리가 따로 달려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각지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사랑하는 것까지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잘 쌓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불안한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시선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뭐 표지다, 이정표다, 아니면은 뭐 아주 캄캄한 밤에 정말 어부들이죠. 어부들의 길을 밝혀주는 또 백길을 밝혀주는 등대다. 뭐 예수님, 하느님은 이렇다. 신앙은 이게 아니에요. 참 멀리서 바라다보면서 불빛을 보고 행복해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자비신심으로 와서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그냥 사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못 갔다는 거죠. 관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 관계다 뭐다 하듯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류와 일치 문제 아시잖아요. 이 부분들이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된 게 아니라 거의 쪼그라들었어요. 우리 신앙적인 삶이 99%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1%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있다더라도 사랑으로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덕과 망덕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이 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이로운가 이익이 됐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가를 정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덕이다 아니면 무슨 높은 단계의 덕성을 이룬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목적이 오로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을 때에 그때 인간은 행복해진다고 얘기했죠.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 모든 것들, 근심, 걱정 모든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죠. 다 내놔라. 다 내놔. 그럼 내가 다 주겠다. 왜 찔끔찔끔 주냐 이거요. 그러면서 다 달라고 이렇게. 그럼 나 책임 못 지겠다 이거지. 이거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 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예수님 이 목숨을 나이를 위해서 생명을 먼저 내놓으셨으니까. 그러니 먼저 보여주셨다고요. 그래 이제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제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는 거거든요. 행위를. 이웃을 자상하게 돌보고 자비롭게 하는 이거 내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걸 드러낼 때 완전하게 합체가 되죠. 보장받았던 것이 실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가 행복해진다. 이 행복의 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두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등대처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사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그리워하는지, 나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지, 내가 어떤 속상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곁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 보지를 않는 거죠. 우리는 막 자기 슬픔에 젖어가 있다고. 그러면서 원망만 하고.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쳐다볼 때, 바라다 볼 때, 그때 우리는 가능한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선지식들이 부족한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데, 이제 듣게 되죠. 그것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은 예수님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얼마나 애달파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귀로, 그런가, 단어로 듣지 마라 그러죠. 영혼은 스펀지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물기를 촉촉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쓰는 단어들 중에서 보면은 뭘 깨달았다는 말을 잘 안 쓰죠. 거의 안 씁니다. 받아들임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신비에 지식, 그것은 받아들임이에요. 깨달았다, 이거는 내가 뭐라고 깨달아요, 그거는. 알게 되었다라는 말은 맞을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 깨달았다 이럴 때는 자꾸 자수성가하듯이 자기가 인간 안에서 뭔가를, 이런 그런 단어라서 분리를 조금 시키기 위해서 저는 깨달았다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내가 알아듣고 받아들였다요. 알아들었다. 이 외부적으로 조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은 거죠. 근데 깨닫는 건 뭐예요? 안에서 뭔가를 막 발견한 듯이 그건 아니다. 그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쓰지를 않아요, 나는. 그래서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받아들임의 종교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깨닫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단어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짝짝 갈라놓는 것 같은데, 그래 해야만 확실하게 이 신학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렇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자비로 죄인들의 모든 길을 뒤따라가며, 죄인들의 모든 길을 뒤따라가며, 여러분들 상상이 나갑니까? 오늘 하루 내가 이리 가면은 이리로 따라오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죄인들의 뒤를 따라오신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내 뒤를 따라온다는 이 표현을 쓸 때 드라마 보면요, 종이 주인 앞을 앞질러서 못 가죠. 어떤 때는 멀리 보낼 수는 있어요. 멀리 보낼 수는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컴컴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등을 달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시종은 항상 뒤에 따라오게 돼 있죠. 주인이 앞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왜 내가 내 종도 아닌데 왜 내 뒤를 따라다니겠어요? 나를 버리지 않는. 죄인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죄인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소 안에서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는 경우에 고해성사를 주다 보면은 어떤 때는 참 답답하거나 인간적으로는 참 용서를 안 해주고 싶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은 뭐냐면, 나는 그런 게 좀 생겨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데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그건 도대체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책임감도 없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싶고 막 야단을 치고 싶다 하더라도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해줄 수는 없다. 단 통해가 되었을 때 문제입니다. 통해가 돼야만 통해 없이 이루어지는 고해성사 그 죄사함을 못 받아요. 반드시 통해가 일어나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죄인들은 이제 뒤를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로 혼자 있는 것 같고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하염없이 울고 답답하고 정말 나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가 보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뒤에서 서글프게 울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을 봐야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훌쩍 신앙생활이 이렇게 길에서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거를 엄청나게 간격이 큰 데를 막 건너뛰려고 그래요. 건너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참으로 하나님 자비에 녹아 들어가고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내고 하느님이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화해를 해야 합니다. 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붕붕붕 이렇게 난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게 온전해지질 않죠? 굉장히 영적 성장이 더뎌집니다. 더뎌줄 뿐 아니라 그 구멍이 난 쪽으로 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유혹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우리가 냉담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성당에 나왔는데 자꾸 유혹에 휩쓸리고 자꾸 무너지는 경우가 그겁니다.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돌려놔야 돼요. 사랑으로. 우리는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그것이 보면 깨져가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초성적인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총들은 받아 나와요.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서 두들기 맞았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은 내가 드러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그걸 메꿔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떤 성인을 떠올리게 되냐면 마리아 막달레나 성인을 떠올려요. 마리아 막달레나 성인이 모습을 보면 참 처절해요. 우리는 그분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 그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뛰어난 첫 번째 발견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과거의 일들을 살펴보면 어째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짧게 이야기하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죠. 7마귀가 나간 막달레나 얼마나 큰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인물이 이제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따라다닙니다. 제자로서 한번 잠깐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근데 막달레나 성인이 이제 예수님이 너무 정말 큰 은총을 받았죠. 이제 의탁하고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따라갈 때마다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 막달레나는 인물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누군지도 다 알고 그 치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면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예언자라는 분이 나자렛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두고 하는 이야기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데리고 다니나? 이런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따라다닐 이유가 없다.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누가 듣느냐? 그냥 바로 막달레나 성녀 바로 옆에다 대놓고 얘기를 막 하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그래도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런데 이 성인에게 예수님은 큰 사랑을 베풉니다. 왜? 많이 용서받은 사람 많이 사랑한다죠. 막달레나 성인은 바로 성녀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옆에서 들어오는 비난들이 있죠. 그걸 감내 나갑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스러웠던 시간들이 사랑으로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오사 성령은 온몸으로 받아내므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치유가 되는, 이 치유는 그냥 치유라는 말로 쓰지 말고요. 그냥 회복된다고 써야 돼요. 파여있던, 영혼이 막 파여있고 깎여있던 그 부분이 새살이 완전히 돌아나는 거예요. 이 시간들. 예수님을 적어도 공생을 동안 끊임없이 이런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죄에 대한 보속은 사랑으로만 회복이 돼요. 사랑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입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혼이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왜?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막달레나 성인의 예를 잠깐 들어봤습니다만은 바오사 성령의 삶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막달레나 성인의 그 길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훨씬 더 확실한 방법들이 드러나죠. 자비의 길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죄인들의 뒤를 따라간다. 버린 적이 없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 내 성심은 기뻐한다. 나는 그들이 내 성심에 주었던 쓰라림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 죄인들에게 나는 그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 심장의 고동소리를 귀 기울여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라. 언제 그들의 심장이 나를 위해 뛰게 될까? 일기 1728번. 언제 뛰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심장은. 언젠가는 우리의 심장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자비 때문에 뛸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겠죠. 그저 내가 살았으니 심장이 뛰는가 보다가 아니라 내가 심장이 뛰는 이유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 심장이 멈추지 않았고 뛰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실까지 간다면 예수님과의 친교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오사 수녀에게 신비적인 방법으로 당신 순환을 알게 해주시면서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크며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셨다. 예수님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끊임없이 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 굉장히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오사 성녀도 하나님의 이 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시고 묵상을 통해서 그 신비의 풍요로움, 그 순환의 풍요로움을 알아들으셨던 것은 이제 여기에서 오늘 나오죠. 답이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체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향성이 주어져야 됩니다.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주체는. 내가 객관적일 수 없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주체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걸 주시나? 순환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예요. 그러니 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만약에 우리가 근성근성 십자가 일을 하면서 예수님 뭐 가시가 써셨구나, 묵주기도 하면서 고통이 신비해서 예수님 채찍질 당하셨네,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근데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는데 그 안에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것을 내가 한번 느껴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니까 우리가 젖어들 틈이 없어요. 이 부분들이 젖어들려면은 따로 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 묵상은, 십자가의 신비는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자비를 아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제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났을 때 입에서만 떠드는 기도가 안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순환에 대한 신비에
대한 묵상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그 말이 터져 나올 때에 어마어마한 은총이 나오냐. 성령의 역사죠. 합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사 성령에게 먼저 보여주셔요. 신비적인 방법으로 바울사 성령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순환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갈수록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느님은 각 영혼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우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뭐 그냥 뭐 묵주기도나 할 줄 알고 뭐 아니면 나는 뭐 설마 내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미리 꼬리를 잘라버리면 안 돼요. 신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올곧은 정신만 있으면 돼요. 치매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면요. 하느님은 그 영혼에게 전부 다 가르쳐 준다고. 안 해서 그렇잖아요. 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어떤 때는 묵상하는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묵상하는 법은 계속 공부해 가다 보면 묵상하는 것이 그대로 떠올라요. 우리가 자주자주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면 그냥 떠오르죠. 떠올라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습하고 또 그 태도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순환이죠. 죽음입니다.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셨다.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알려주셨다라고만 해서 마침표가 딱 찍혀있지만 알려주셨다는 그 내용이 우리 각자에게 와닿아야 돼요. 바울사 성령에게 알려주셨네가 아니에요. 바울사 성령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은 우리도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사 성령에게 너는 내 순환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항상 묵상해야 된다.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 바울사 성령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하셨죠. 그게 완덕에 이르는 빠른 지름길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노력들을 하면은 예수님 은총으로 부어주시겠다는 거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올곧은 정신,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정신 상태면은 전부 다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이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 몇치만 부어준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밖에 못 따라가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각 영혼은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전부 다 틀립니다. 전부 다 틀려요. 특성이 전부 다 틀리는데 우리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잘 듣는 거, 잘 해주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절대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지도자적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경우에 다시 얘기하면 조언을 해주는 경우 올곧은 어떤 형태들 가르침, 신학적인 방향 이거 외에는 교회가 가르치는 것 외에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라. 굳이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손발이 없냐? 왜 내 손으로 밥 떠먹을 수 있는데 누가 안 떠먹여주나 싶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나는 그거 못해요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못해서 안 한 거예요. 못해서 안 한 거예요.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할 수 있으니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 저도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제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릴 때 그렇죠. 기도는 뭐다? 마음을 들어높인다. 어디로? 이 땅에서부터 저 위로.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자꾸 쪼물락쪼물락하면은 뭐 조금만 일해도 마음이 상해갖고 막 기도고 뭐고 성당에도 가기 싫고 뭐 세상 살기도 싫고 막 다 뒤집어져 버리죠. 이 마음이 땅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올리는 것. 기막적인 가운데 하느님에게로 들어 높여지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땅에 그 마음이 딱 붙어 있지를 않고 항상 하느님께로 향해질 수 있어요. 뭘 할 때? 기도를 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세상적인 걱정이 팍 젖어가 있죠.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희생적인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각각의 모든 영혼이 지니는 위대한 존엄성과 이 부분을 앞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셨죠. 각각의 모든 영혼이 지니는 위대한 존엄성. 한 명 한 명의 영혼의 색깔이 전부 다 틀립니다. 전부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영혼 A, B, C가 있으면 A, B, C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발산되는 쪽은 달라요. 이 영혼은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고 이 영혼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이 영혼은 뒤로 넘어가 있고 이거 전부 달라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도 자비하시니까 그 영혼에 맞도록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왼쪽으로 기울이신 사람이 오른쪽에 기울이신 사람한테 가서 야 어떻게 해야 되면 좋냐? 이 사람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겠지. 지금 왼쪽밖에 못 가는데. 모든 영혼이 지니는 위대한 존엄성과 그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드러내 주셨다. 바사 성령은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벼랑과 내 앞에 서 계셨는데 옷은 찢겨지고 몸은 완전히 상처투성이었다. 눈에서는 눈물과 피가 흘러내렸으며 얼굴은 모습을 알아볼 수 없게 손상되어 침으로 뒤덮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인간에 대한 내 사랑이 나에게 한 일을 보아라. 일기 268번. 이 모든 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일기 1184번. 대부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인간의 죄 탓이라고만 딱 여기까지만 알죠. 전에도 말씀드리듯이 이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이었어요. 아주 이상하게 막 반대적인 개념으로 와닿죠. 인간의 죄지만 받아들이는 예수님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 된 거예요. 죄의 결과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죽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시고 내 뒤를 따라오시면서 늘 걱정스레이 염려하시는 그리고 자비롭게 돌보려고 준비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삶이 항상 그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